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안정적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상당히 빈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열심도 없고 또 열정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잘 먹고 잘 살지만 반면 영적으로는 기근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부유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 그로 인해서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면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이 아니었죠.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영적인 빈궁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풍요로움과 안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선물에 심취해버려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전말이지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는 하나님 없이는 마치 이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숨통이 조금 트이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안정을 되찾으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풍요로움과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염려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이 진짜 선물 되시는 그리고 진짜 복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인들로부터 착취와 이제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한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과 폭력과 착취에서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죠. 죄와 사탄의 노예로 영적인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희생. 여러분들 어쩌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좀 식상한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어떤 감사, 감격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뭔가 새로운 막 이렇게 신학 지식을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 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열정들 그런 것들이 생기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에게 다시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희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저 얘기하네. 식상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격만 살아있다면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이 감격만 살아있다면 신앙생활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성경 지식, 새로운 신학 지식, 획기적이고 새로운 뭔가를 다시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주님의 은혜로 항상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들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널 인도하여 그 관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방금 제가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또 어떻게 세심하게 도우셨는지 방금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에 압축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 안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바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구나. 지금 내가 얻은 모든 것들과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요. 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7절, 18절에서 이해하고 있듯이 교만한 태도이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우월해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겸손함과 이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심취한 나머지 진짜 복이신, 참 복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 속의 빈곤 형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알고 탁월하고 우월해도 교만하면 여러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복음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소중하신 참 복이신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풍요 속의 풍요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